오늘은 다윗의 평생을 돌아본 하나님 간증, 다윗의 평생을 돌아본 하나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쓴 이 시편을 오늘 7번째 그 시편을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이 7가지의 시편은 다 사연이 깊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쓴 시도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편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우셔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삐뚤어져 가지고 죄짓고 회개한 시편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 다윗이 노년기에 들어서서 이 시가 이제 마지막 간증과 같은 건데, 거기에 또 하나의 깊은 연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년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자기가 이제 한 생애를 돌아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가 70세에 죽었는데 자기의 70년 평생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생각나냐면, 내가 왕이 돼가지고 40년 왕노릇했는데 내가 뭘 이뤄놨나 하는 거를 먼저 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처럼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협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하고 싶은데 인구조사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얼만큼 나라가 번성해졌는지, 그게 자기의 위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말리는데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칼을 잡는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숫자가 이제 적어도 이제 130만 명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 사무엘 하와 역대상을 보면 조금 숫자가 조금 다른데, 그래서 왜 다르냐 하는 거를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 신하 중에 제일 이제 요압 장군이 신복이거든요. 근데 요압도 반대를 했는데 끝까지 다윗이 시키니까 거기서 두 지파를 뺐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레위인들을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달라요. 사무엘서하고 역대서하고 숫자가 좀 달랐는데, 적어도 이제 130만 명 이상이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 60만 명의 군대가 있다고 뭐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130만 명의 군대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나라가 아주 튼튼하고 뭐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는 그런 위협을 이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다윗에게. 지난번에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 곤경에 처했었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저주를 하는 바람에 그가 중반부터 꼬꾸라졌는데, 이번에 다시 갓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말년에 왜 네 자신을 높이냐, 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네 자신을 높이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 아예 결정하신 내용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세 종류의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느냐, 3개월 동안 적군의 침략을 당하겠느냐,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택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3일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날짜가 제일 짧잖아요. 3년 기근 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3개월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치면 그것도 끝장나는 거거든요. 3일 제일 짧은 시간 그래도 하나님이 전염병 내리면 그래도 최소화 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 동안에. 그래서 다윗이 막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죽습니까? 하고 막 회개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너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나한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면 재앙 그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사람이 말하자면 거기가 예루살렘인데 본래가 여부스 족속이 살았거든요. 거기를 다윗이 이제 정복은 했지만 그 여부스 사람들의 개인 토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필 한 사람의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을 지명하시면서 거기서 번제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본래 영적인 사람이니까 뭔가 번뜩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오르난에게 이건 내가 살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왕이 뭐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막 끝까지 고집하고 금 600세겔을 주고 사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서 재앙이 딱 멈춘 거예요. 다윗이 바로 계시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시편 30편을 읽으려고 그러면 앞에 제목이 그렇죠.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그랬거든요. 이 다윗은 성전 진 사람이 아니에요. 짓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시를 쓴 것이 성전 낙성식의 대표적인 시로서 계속 읽혀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자신이 이렇게 성전터를 자기 헌금으로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터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두 가지 피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피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남을 죽인 피도 있잖아요. 너는 성전 지을 자격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성전터는 하나님께 봉헌했잖아요.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리고 성전 재료 다 사다 놨어요. 그리고 성전 설계도도 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짓지만 못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 짓기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성전이에요. 다윗이 다 터도 봉헌하고 다 재료 사서 준비해놓고 설계도 다 만들어놓고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짓게 유언해가지고 진 거니까. 그래서 그 성전의 낙성에 대한 시를 읊을 때는 이 시를 가지고 읊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 성전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란 말이에요.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높이는 바람에 그렇게 7만 명의 백성을 죽이고 그것을 또 전화위복시키셔서 성전터를 계시해 주셨는데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뤘지만 이 시가 먼저였더라면 얼마나 좋냐고요. 나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시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수 앞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치시고 거기서 끌어내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죽다 살아난 적이 많이 있지만 이제 첫 번째로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어떻게 양치기 소년이 이 블레셋 그 강한 군대의 사령관인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죽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인데 물맷돌 가지고 던져서 이겼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그렇게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던지니까 요 이마에 맞았는데 이 투구를 다 썼어도 요 투구하고 눈 사이에 요 부분을 정확하게 때린 거예요. 그걸 자기 힘으로 때렸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니까 적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에게서도 10년 동안 피해 다니면서 살아났잖아요. 압살롬에게도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여러 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살려주셨다는 거. 그걸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재수 좋게 살아났어. 뭐가 재수가 좋아. 우연히 살아났어. 뭐가 우연이야. 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서. 여기 보니까 이 끌어내사 이 말은 원어가 룸이에요. 룸.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끌어올려서 건져낸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2절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 고치셨다라는 말이 그 유명한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그러면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 여호와 라파. 그가 병들고 곤고해져서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병들거나 몸에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라파 깨끗이 고쳐주시더라.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서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 스올이라는 말은요, 음부, 죽음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나는 죽는구나.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음 직전에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그 간증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말로만 죽을 뻔했네 한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은총을 주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건 조금밖에 없고 평생 은총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요. 이 노염이라는 말이 이 아프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화났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를 때는 잠깐만 노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잠깐이라는 말이 레가라는 말인데 눈 깜빡할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인생 전체를 다 훑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신 것은 눈 깜빡할
이 사이처럼 짧았다. 그러나 반대로 은총, 내 평생의 그 은총은 평생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 평생이라는 말이 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생각이 부정적이죠.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하면 고난투성이야. 슬퍼. 좋은 일이 별로 없었어.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온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얻어맞은 적은 조금밖에 없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지 기분이 좀 부정적이라 그냥 고난받은 것이 커 보이는 거지. 사실 한번 진짜 체크해 보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적은 몇 번이며 용서받고 참아주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계속 은혜로 편안하게 사는 건 얼마 동안이냐고요. 이것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고 아침에는 기쁨이 왔습니다. 저녁에 울면서 잤는데 아침 되니까 다시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하나님 바로바로 바꾸시는데 그걸 못 참아요. 그러므로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정말 찬송받으실 분이고 감사를 우리가 드리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6절부터 12절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다면 그의 평생이 없었잖아요. 내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형통할 때 나는 자신 있어. 영원히 나는 이대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나는 산같이 견고하게 계속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게는 근심이 그때부터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난받은 거죠. 왜? 하나님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에서 밧세바 사건으로 또 그 뒤에 그냥 자식들 가운데 살인사건, 강간사건, 또 뭐 왕이 찬탈전, 그래서 또 솔로몬도 자기 형 죽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막 구테타를 또 한 번 일으킨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집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 피만 다윗 피지. 엄마들이 다 달라요. 다 자기가 뿌려놓은 씨잖아요. 그렇게 고난의 생애를 살았을 때 그가 8절에 주께 부르짖고 간구했대요. 그때마다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절에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사 이렇게 기도했더니 11절에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찬송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졌을 때 고난받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렇게 깨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성전 봉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짓지는 못하고 터도 봉헌하고 재료도 봉헌하고 설계도도 다 봉헌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소원을 이뤘고 하나님도 이렇게 평생 구원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생애를 살았다고 또 간증하고, 우리도 이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늙을수록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늙을수록 욕심이 생겨. 자조부리한 욕심, 먹는 것까지도 탐하는 욕심. 늙어서 먹는 것 탐하는 것처럼 추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절제하고 끝맺음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